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부 잘하는 미카엘이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덩치 크고 싸움을 잘하는 마가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저는 커서 위대한 장군이 되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이 마리아는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커서 엄마와 같이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 뒤에 있던 여호수아 갑자기 손을 들고 일어나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별 큰 꿈이 없습니다. 다만 마리아가 좋은 어머니가 되는데 협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 우리가 누구가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IQ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또한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 결정합니다. 꿈이 큽니까? 그러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꿈이 작습니까? 그는 소인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고상하면 그 사람도 고상해지고 꿈이 천박하면 그 인생도 천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선하면 그의 삶이 선해지고 꿈이 악하면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 소식은 온 세상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뿐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도 우리를 위협합니다. 얼마 전 청주 근처 오송에서 14명이 지하도로 갑자기 들이닥치는 8만 톤의 물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갇혀서 죽었습니다. 오송에 살고 있던 제 조카 영민이가 이제 세종에서 일을 하는데 항상 그 지하도를 지나가야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30분 늦게 출근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코로나 같은 역병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위험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또 그의 군대들은 잠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많은 장애물과 함정이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한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죠.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삼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모세나 다윗이나 사사들 삼손같이 특별히 쓰시는 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다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은 다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사는 환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가 무슨 꿈과 환상을 갖게 될까요?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희생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언한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갇힌 자가 노임을 잃고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꿈을 당신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2주 전에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미얀마에 40명의 신학생들과 또 이제 캠퍼스 복음화를 하는 CMI 멤버들이 이제 그 5일 동안 오전에 리더스 미팅을 했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갖도록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나라 또 캠퍼스를 바라보십시오. 언젠가 황무지 같은 미얀마 대학 캠퍼스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모든 캠퍼스가 복음화될 것입니다. 머스트 신학교를 통해서 1000명의 뛰어난 목회자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또한 CMI 사역을 통해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곳에 파송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황홀한 꿈이죠.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듯이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기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 꿈이 성취되는 그날 우리는 춤추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한국은 미얀마보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정치는 불안했습니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 독재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최악이라 전 세계에서 꼴찌서 3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당시에 버마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쌀을 보내줘서 우리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는 캠퍼스에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광주라는 작은 시에서 시작된 이 캠퍼스 복음 운동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청주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1972년 조그만 한 목사님이, 홍보나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들고 청주에 오십니다. 그리고 몇몇 대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김아브람, 또 정페터, 그리고 권 파울루스, 권 마리아, 박성환, 이 몇 명이 이제 홍보나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죠. 그것이 이제 1972년도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홍마가 선교사님이 1974년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홍마가 선교사님은 수요회 목자로 충대와 교대를 섬겼고, 저는 금요회 목자가 되어서 청대와 간호대와 사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1970년 홍 디모데 선교사를 비롯한 3세대 목자들이 12명 이상이 성경 공부를 하고 뛰어난 훌륭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당시 저희들은 가난했어요. 목사님 서포트도 제대로 못해서 이제 그 처다들 다윗을 임시한 사모님께 몇 달 동안 칼국수만 드시게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도 10명에서 20명 밖에 안 되는 작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조깅하면서 성서한국 세계 선교를 외쳐댔습니다. 세계 선교를 펴놓고 우리는 세계 선교에 우리를 써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홍마가 선교사님은 열심히 영어 찬송가를 음정 박자 무시하고 큰 소리로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희 촌놈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대로 우리를 세계 선교에 쓰셨습니다. 작은 청주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어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됐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세계 각곳에서 지금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고자 도전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제 10년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청년은 아닙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고 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젊지 않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를 축복하시고 또 한국을 축복하시고 세계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이죠. 세계선교 꿈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건데, 두 번째는 본향, 곧 천국 소망의 꿈입니다.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living hope, 이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입니다. 소설가 이관순 씨가 있어요. 이분이 세상 소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용할게요. 이분이 쓴 걸. 나도 한때는 아름다운 노년을 꿈꾼 적이 있었다. 시골에서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면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자연을 벗삼아 남은 생을 자족하면서 살겠다는 꿈을 키웠었다. 그러다 이루지 못한 꿈이 되고 말았다. 나에게 선망의 꿈을 불어넣은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내 친구는 고등학교 교사, 그의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인 부부는 50대부터 10년 계획을 세워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 이들은 은퇴 후 자연에 묻혀서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다니겠다고 했다. 해외여행이 힘이 붙일 나이가 되면 그들은 제주에서 1년 살고 남해, 고흥, 속초, 담양,
안면도 등으로 둥지를 옮겨 다니며 노마드 인생을 살겠다고 했다. 그의 은퇴 후 10년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촘촘했다. 모든 걸 아끼며 구두쇠처럼 살아도 목표가 있는 삶을 사니 그들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다. 친구 내에는 시간이 될 때마다 시골로 내려가 식물 종자와 나무를 찾아 5일장을 돌았다. 여행에 필요한 각종 용품과 옷까지 준비를 낙으로 삼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나갔다. 그런데 건장했던 친구가 정년 1년을 앞두고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는 6달을 못 채우고 죽고 말았다. 들판에 덜렁 혼자 남게 된 친구 아내가 원망과 분노, 슬픔으로 몸을 탈진시키며 산다. 우울증을 불렀고 사람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 외출을 멈춘 채 전화도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만 선별해 받다가 그마저 전원을 꺼놓을 때가 많았다. 깔끔한 성품 탓에 반질반질 윤이 나던 집안 살림에 먼지가 앉고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집안이 헝클어졌는데도 치우거나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방마다 널린 전원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 구석구석에 처박은 씨앗 봉지들, 열린 대형 여행용 가방엔 택이 그대로 달린 옷가지들로 정신이 사나웠다. 하나같이 부분의 꿈이 차있던 것들이고 소망했던 것들이다. 이제 그 뒤에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세상 소망은 허무한 거예요. 이루어져도 허무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성경은 리빙 호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리빙 호프,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동시에 한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웅대한 선교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환상으로 충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는 이 땅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이제 이 황제의 미움을 받고 이제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썼어요. 제가 요것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읽을 동안에 머릿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김성묵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이름을 본향교회라고 졌어요. 왜 이분은 교회 이름을 본향교회라고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견고하다 하더라도 결국 순간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한 가치를 갖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이 소원이 별로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나 황금보다 오히려 통장 속에 들은 1,000만 원이 또 100만 원이 우리 마음을 더 기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타는 소망이 있을 때 타락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칠 때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또 예수님 재림시 우리가 받을 칭찬과 멸관 때문입니다. 스테판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 돌이 막 날라오고 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죽음으로 사색이 돼야 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그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평소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비전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며 하루하루를 삽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오늘 하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세계선교 명령을 주시고 이것을 꿈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이 이 삶을 이제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10년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불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저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